안녕하세요. 감동이 밀려오네요. 마지막에도 그 제스처가 여기서 나왔구만요. 기억나세요? 봉사원이라고 다 밖에 있어서 못 보셨어요? 입당식 때 사회 보시면서 감동이 밀려와요 했던, 밖에서 봉사하시느라고 여러분을 못 보셨는 모양이다. 한번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못 보셨대요. 제가 대신 할까요? 감동이 밀려와요. 어때? 톤이 좀 다른 것 같다. 그래요. 세종문화회관에서나 들을 만한 찬양과 더불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주일 아침 화창한 봄 기운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암송도 일부러 다음 주 안 하셔가지고 또 한바탕 웃는 얼굴로 인사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또 앞에는 편백에다가 버들강아지에다가 글라디오스인가? 이 초록색은 뭐예요? 누가 꽂으셨나? 하여튼 이 봄 기운이 완연한 이렇게 양쪽에 꽃꽂이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할 수 있어서 더 행복합니다. 행복하시죠? 저도 참 행복합니다. 예, 그래요. 매주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외부에서 이렇게 교회에 방문하면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하는데요. 정말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또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살아오신 모습, 또 이렇게 교회당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예, 그래요. 같이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세상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무한 인생 속에서 각자 자기 고집으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 성령님으로 주장하셔서 몸된 교회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이렇게 후포 교회를 통해서 함께 우리 형제자매님들 주일 아침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으로 교제로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후포교회 형제자매님들 모두가 다 황영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후포 지역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자 마음속에 또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또 상한 심령들 오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형제 자매 교제 속에서 힘을 얻고 돌아가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몸이 불편해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믿지 않는 가족들, 병상에서 고통받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꼭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전 세계 각지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곳곳마다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현재 우리 형제자매님들 붙잡아 주시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의 손에 의지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같이 시편 73편을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시편 73편 1절에서 78편 죄송합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걸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예, 됐습니다. 후포교회 입당식 때 여러분들의 그 씩씩하고 열정에 가득한 좋은 모습들을 뵀는데 오늘 또 이렇게 주일날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지요? 고생 안 하셨어요? 즐겁지요? 좋지요? 저도 여기 서니까 좋네요. 전에 있었던 교회당에도 제가 간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보다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동이 밀려오네요. 제가 이렇게 좋은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을까요? 예, 비록 또 봉사하시고 물질을 드리고 또 힘든 부분은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널찍하고 환한 곳에서 또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게 하늘 맞죠? 저 하늘이나 이 하늘이나 마찬가지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후포하면은 그 전국에 몇 단위의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 중에 지금부터 약 2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주 그 오래된 교회이고 또 영덕과 울진을 이렇게 자립시켰나요? 후포에서? 야, 벌써 작은 집 둘이나 내놨네요. 야, 정말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희생하시고 열심히 사셨을 텐데 그 좋은 모습들을 주님 모실 때까지 계속 이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경상권에 있다고 해서 저한테 또 이쪽으로 가라고 총회에서 하신 것 같은데요. 어제 저는 천천히 이렇게 바다도 보고 휴게실에서 쉬고 그러면서 4시간 걸려서 왔어요. 부산에서 올라올 때 부산 좀 떨어야 되는데 좀 적절하게 왔는데 정말 참 좋은 곳에 자리하고 좋은 교회당에 더군다나 어제 토요 교제까지 아주 저는 또 어제도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 교제하는 모습 보면서 저도 감사했고, 제가 나이를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31살의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 해왔던 옛일들이 쭉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또 이제 참 감사했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교제할까? 오늘 이렇게 와 보니까 젊은 학생들보다는 어르신들이 좀 더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졸업이고 입학이고 그런 학기가 바뀌는 그 시즌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졸업하는 자녀들을 축하하고 또 새로운 고학년에 지나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가 작년보다는 올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로 권면하고, 또 조금 있으면 있을 그 설날에는 세배 받으시면서 이렇게 용돈도 주시고 세뱃돈도 주시고 하면서 덕담도 하실 텐데, 우리 젊은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환경에서 여러 또 친구들이 다 바뀌잖아요. 또 부모님들은 그걸 준비하고,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이 새 학기를 맞이하면 참 좋을까, 그런 말씀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제 딸도 졸업을 하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내일 모레 졸업을 합니다. 놀라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그런데 누가 그래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짜장면, 고등학교 이상은 최소한 샤브샤브, 여기는 뭐 회로 드셔야 되나? 회 안 드시죠? 최소한 짜장면. 그래 저도 지금 화요일 날 짜장면을 먹어볼까 합니다. 예. 그러면서 그 졸업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고 또 입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또 아이를 갖게 되고 출산을 하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인생 70에서 80, 이제는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100세의 인생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라고 표현한다면, 100세의 인생은 다시 또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그런 인생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때와 기한이 있고 그 안에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 말은 그 기한 나에 반드시 해야 할 숙제가 있다. 그렇죠. 숙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숙제를 잘 한 사람은 결과에 대해서 좋은 상을 받을 거고, 숙제를 하지 아니하면 매를 맞거나 벌을 받게 되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인생의 법칙인데, 초등학교 6년을 졸업한 사람은 이제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대학교를 가고, 대학교 4년을 졸업할 때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졸업하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할 거고, 그렇지 못할 거고, 이런 것이 이렇게 항상 천하의 범사가 있고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그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졸업이라고 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져야 되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이 그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먼저 본을 보이지 아니하면 자녀들이 결코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부모님들로 하여금 자녀들을 올바로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도 많이 있는데, 방금 읽었던 이 78편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후대에 계속,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그 자식에게, 후대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먼저 부모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걸 본을 보여서 자녀에게 그걸 따라오도록 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우리가 항상 듣던 대로 여기 개가 유명하죠. 개가 엄마 개가 새끼 개에게 너는 왜 항상 걸음을 똑바로 걸지 옆으로 걷냐? 근데 엄마 개는 똑바로 걸어요, 옆으로 걸어요? 자기도 옆으로 걸면서 자식에게 똑바로 걸으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자식이 들을 리도 없죠. 그래서 먼저 부모가 올바른 길을 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자녀가 그걸 보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학습이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공부할 때 학습이라는 단어를 알고 하긴 하지만, 이 북한이나 중국의 조선족 우리 그 동포들은 학습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이 말씀을 전할 때도, 중국 그 보들이나 또 제가 중국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저 성경 학습합시다 그래요. 근데 학습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한자로 보면 배울 학자의 익힐 습자예요. 배울 학자의 익힐 습자. 그러니까 배울 학자의 익힐 습자니까 배워야 되겠는데 보고 배워요? 자기 혼자 배워요? 뭘 보고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익힐 습자는 새가 그 날개를 치면서 어미새가 멀리 그 날개를 이렇게 휘저으면서 날아가는 모습을 새끼가 보고 그대로 젓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보고 배우는 것이 있어야 그 다음에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늦잠 펑펑 자면 그 자녀 또한 늦잠 자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일찍 일어나면 자녀들이 일찍 일어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양육한다고 하는 것은 먼저 부모님들이 그렇게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그걸 뒤따라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후대에 전하고 후생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저희로 그 소망을 두고 계속 살아갈 수 있게 가르치는데, 그것이 되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느냐. 8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열조 곧 완악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 전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성경의 여러 역사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설명하고 가르치고 그 계명을 지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곧 하나님을 배반하고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우상을 섬기면서 배반해가지고 급기야 AD 70년에는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망하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죽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강연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완고하다, 고집이 아주 세다. 그 다음에 패역하여, 패자는 어그러질 패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저 아이는 패륜하다 할 때 인륜 도덕이 어그러졌다 그런 뜻이니까, 패역이라는 말은 거스릴 역자, 그러니까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어그러지고, 그래서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사람의 본분을 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라올 때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항상 듣는 얘기는 솔직해라, 정직해라, 바르게 살아라. 그런 얘기 수없이 들었잖아요. 그걸 가르치는 이유는 자녀가 그런 삶을 살고 훌륭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 않는다면 결국 자녀는 삐뚤어지게 되고 나중에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면 그게 정말 즐겁죠. 요한 2서 3서에 보면
내 자녀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없도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뭐 이렇게 멀리 객지에 또 이렇게 학교를 간다든지 어디 또 멀리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군대를 간다든지 어디 회사 생활을 하면서 멀리 떠나 있다든지 그런데 거기 머물고 있는 그 가까운 곳에 교회에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목사님, 누구누구가 제 아들인데 신앙생활 잘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아주 잘하면 예, 아주 잘해요. 그래요. 그런데 잘 못하면 잘해요. 이렇게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잘해요. 그러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주 잘해요. 그러면 그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말로는 좋또 이러면 예 그러면 좀 머물면 이거 아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무슨 얘기를 듣고 싶으세요? 아주 잘해요. 정말 잘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부모가 아주 즐겁습니다. 저도 저희 딸이 일본에 그 유학을 갔고 또 얼마 전에 또 미국의 여러 곳을 이렇게 이제 방문하고 이렇게 왔는데 거기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제가 아이고 우리 딸이 가가지고 좀 신세져서 폐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아니에요. 와가지고 정말 우리가 힐링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뭐 어떻게 이상해 갔네. 내 딸 자랑하는 것 같으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저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주 좋죠. 예, 저는 기분이 좋아요. 네. 근데 그 반대로 우리 성경에는 내 자녀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없도다 그랬는데 저는 그 자녀자를 부모자로 바꾸어서 설교합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은 1.1핵이라도 바꾸면 안 되고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고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마음대로 걷다 집어넣어요? 저 천국 가면 하나님한테 혼날까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내 부모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없도다. 가끔 저한테 전국에서 형제님들이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그 부산교회 나가고 있는데요. 누구예요? 아 누구입니다. 그럼 그 신앙생활 잘해요? 그럼 제가 그 어르신 잘하십니다. 그러면 아들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대개 보면 자녀들이 부모를 걱정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좀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왜? 부모님들이 이제 구원도 늦게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이제 시골에서 하시던 일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잘 못 하시고 기본만 하시는 분도 있고 집에서 성경 안 보시는 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집에 한 번씩 왔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성경을 열심히 보시고 또 특히 머리맡에 있는 성경이 하도 많이 넘겨가지고 헤어졌다. 이게 좀 저 1층 카페에 있는 그 밑에 있는 성경처럼 그보다 더 헤어진 성경 좀 제가 구해드릴까요? 3년 전에 우리 부산에 92세의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돌아가신다고 이제 해서 제가 가가지고 찬송을 불러드렸는데 안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한 2-3번 갔어요. 그리고 천국 가셨는데 그분 머리맡에 완전히 헤어진 성경이. 그러니까 수십 년 성경 보고 찬송 부르고 이렇게 누워 계시다가 내내 한 2달 교회 못 나오시고 천국 가셨어요. 그런 부모님들을 모시는 자녀들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좋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부모든지 자녀든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걸 보면 서로 감사하고 서로 즐거운 거예요. 뭐 누나가 고모가 이모가 삼촌이 신앙생활 잘한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고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먼저 본을 보이고 그 다음에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말씀이 참 많이 있죠. 먼저 디모데 후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5절. 디모데후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죠. 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내용인데요. 디모데의 그 믿음 속에는 누구의 믿음이 들어있었냐면 외조모 로이스, 외할머니죠. 외할머니. 그 다음에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그대로 전달이 된 거예요. 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우리 가운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구원받지 않았는데 자녀가 먼저 구원받고 거꾸로 전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부모님들이 먼저 구원받은 가정의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님들의 믿음을 통해서 자녀들이 믿음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 부모님들이 신앙 속에서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그걸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그 자녀들이 훌륭하게 자랄 겁니다. 또 잠언 22장도 한번 봅시다. 잠언 22장. 잠언 22장 6절. 잠언 2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죠? 마땅히 행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마땅히 행할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초등학교 때부터 바른 생활, 도덕 생활 이런 걸로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아이는 몇 살일까요? 예? 눈치채셨어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몇 살일까요? 3살 이상이에요. 3살 이상. 예. 그걸 만으로 따지시든지 우리 한국 나이로 따지시든지 그건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하시는데, 이 아이에게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러면 그 아이가 그걸 배워가지고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3살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요즘 그 산후조리원 있잖아요. 거기에 1,000만 원짜리 과외가 있어요. 산후조리원 들어가는데 1,000만 원짜리가 서울에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 줄 서 있어요. 너무 많이 가가지고 그 안에서 뭐더냐, 엄마 체조도 하고 아이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벌써 영어를 읽어주고 뭐 동화해주고 뱃속에 떼교. 그게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근데 그게 자리가 없어서 지금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세상에 정말 어떻게 보면 잘못돼 가는 것이 너무 많은데, 그런 세상 교육 필요 없습니다. 뭐 그런 아이들이 그래요, 뭐 안 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아이들이 잘 나가가지고 뭐 정치한다고 뭐 한다고 하면서 부정하고 뭐 잘못하고 그 좋은 머리로 횡령하고 배임하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될 겁니다. 어린아이가 1살, 2살부터 엄마는 벌써부터 막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하라 그래요. 그럼 이제 조그마한 어린이제 막 젖된 아이가 이러고 해갖고 아멘 그러고 먹으면 막 신나잖아요, 부모님이. 그러지 않아요? 저만 신났나? 신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점점 성장하면서 식사하면서 기도를 할 겁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 뭐일까요? 하나님 뜻 가운데서 올바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의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들이
계속 줄줄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전도서 12장도 한번 봅시다. 그 뒤에 12장 13절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성경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다 들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본분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본분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본분이라는 말을 올바로 또 쓰여질 때 그 사회는 밝은 사회가 될 거고, 본분을 올바로 지킬 때 그 국가는 밝은 국가가 되고, 그 교회는 화평한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치가는 정치가의 본분을,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아버지는 아버지의 본분을 교회 안에서 각각 그 임원으로서 정해져 있는 그 본분을 잘 지켜가면 모든 것이 원활하게 화평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이들의 본분,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반드시 지켜야 할 본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졸업하고 새학기를 맞이하면서 부모님이나 자녀들이나 동시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이렇게 각자 자기 마음속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이런 부분에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이런 부분을 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교훈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아주 2월, 3월 그 다른 학생들은 뭐 봄방학이다 뭐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특히 그 대학교에 뭐 오리엔테이션 뭐 MT 하면서 얼마 전에 저 경주에서 사고 나가지고 그 2년 전이죠. 2년 전 포항에 자매 한 명 거기 있다가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져가지고 나왔는데 무너졌다잖아요. 그 누군지 아세요? 저 부산 외국어대학교 합격한 그랬는데 포항인데 그 부모 그 할머니인가는 영덕에 계시고 그 어쨌든 간에 그런 이런 어떤 우왕좌왕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새로운 친구 만나고 뭐 하면서 우리 믿음을 또 믿음의 생활을 좀 망칠 수가 있는데 좀 긴장하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거기 그 앞에도 보면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면서 사람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 모든 그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 속에 선과 악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다 따지실 거예요. 그래서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복으로 갚아주시되 징계라고 하는 벌로 갚아주시고 또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을 이렇게 얻게 한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맞지만 두려움과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결국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각각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거고 행한 대로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계속 말씀으로 했던 그 요한 3서 말씀은 직접 하나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요한 3서 신약성경 396페이지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앞에 요한 3서 1장 3절 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없도다. 이 자녀의 내 부모들이 이렇게도 틀리지 않겠죠. 거기는 부모님들이 님자를 붙이는 게 더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 한 장 넘겨보시면 요한이서 1장 4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너희 자녀 중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부모나 자녀가 서로 피차간에 보여주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 것이다. 저 또한 딸 둘을 키우는 아빠로서 큰딸이 태어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맨 처음에는 그 산후조리원 그 복도에서 하나님 건강하게만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이다 딸이다는 제가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주시는 대로. 그런데 아이가 딱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아이를 위해서. 그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이 어지러워지면서 그 아이들이 뭐 왕따도 당하고 사고도 당하고 뭐 심한 어떤 폭행도 당하고 또 잘못되기도 하고 그걸 다 부모가 뒤따라다니면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자녀를 주셔서 감사한데요. 이 자녀가 내가 겪었던 그 사회생활 하면서 받은 고통을 그대로 겪는다고 생각하니까 뭐 시험 전쟁 또 돈 벌 전쟁 하면서 고생할 걸 생각하니까 잘못 나온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 병원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저 주님 앞에 열심히 살랍니다. 우리 아이 키워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학교 다니는데 뒤따라다닐 수도 없고.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 짐을 맡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24년 아주 잘 키워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또 그렇게 키워주시라고 저 또한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아이는 하나님이 키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자녀들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좋은 그 학교 생활을 하면서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가르칠 게 너무 많죠. 저는 한 7가지 정도를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시간이 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또 직장 생활을 할 때든지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과 항상 먼저 만나는 습관을 들이게 하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아침에 눈을 딱 뜨는 순간 야 지각이다 늦었다 머리 감자 이거부터 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소식제도 1년에 그 성경 4장을 읽어서 일독을 하기로 했는데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아이들이 가지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게 또 맞는 거고요.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막 헐떡헐떡 뭐 하면서 막 세수하고 밥 먹는 동 마는 동 막 전체 야 이거 먹고 가라니까 나 안 먹는다니까 도시락 가져가라니까 놓고 가 도시락 아니지 지금은 그러면서 싸우다가 뭐 빨리 안 나오냐 빨리 뛰어가라 뭐 이러면서 서두르는 것보다는 10분 먼저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만나고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참 좋겠어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잠자는 아이에게 기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잠자는 아이를 깨워서 또 학교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일 아침에는 당연히 오늘은 쉬는 날이구나 일요일이구나 놀러 가야지 늦잠 자야지 하는 게 아니라 주일 아침에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교회 가서 직접 만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뭐 찬빛을 준비하고 또 교회 학교 머릿돌을 준비하고 부모님은 자녀들이 그걸 했는지 확인해 보고 또 주일 헌금도 한번 생각해 보고 하면서 아침 시작을 주님과 함께 만나는 걸로 그렇게 한다면 그 아이는 올바르게 자랄 것 같아요. 그게 참 감사할 것 같아요. 시편 5편을 한번 봅시다. 시편 5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자, 우리가 가끔 다른 교회를 잘못한다고 때로는 비난할 때 우리가 전도하면서 우리는 새벽기도 안 해요. 그렇게 전도 가끔 하죠. 네? 아닌가? 우리 새벽기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새벽 기도는 하는데 아침에 4시, 5시쯤 교회당에서 울고 불고 하는 새벽 기도는 안 하죠. 그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아이고 저 교회는 새벽 기도도 안 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새벽 기도는 합니다. 다만 각자의 그 가정에서 또 뭐 일터에서 또 어떤 분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뒷산을 올라간다든지 운동장을 돌면서 얼마든지 여러 가지 모습의 형태는 있지만 새벽에 기도는 합니다. 다만 교회당에 모여가지고 막 울고 불고 그런 기도는 주위에 집값 떨어지는 기도는 안 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새벽에 기도는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새벽에 미명에 이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는 다 잠자고 있는 조용할 때에 주님과 만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잘못된 그 방식으로 새벽 기도가 막 울고 불고 시끄럽게 막 손뼉치고 막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돼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22장을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라.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가심에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장에는 미명에, 새벽 미명에, 동트기 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는, 학생들도 기도로 수업 시작하고 등교를 시작하는, 출근하는 회사원도 기도하고 시작하는. 그래서 대개 보면 우리 형제님들 같은 경우는 출근할 때 이 차에 딱 타가지고 시동을 딱 걸어 놓고 잠시 기도하고 그러고 출발하고, 아니면 또 요즘은 공회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차에 타가지고 기도하고 가고. 저도 전에 직장에 다닐 때 아침에 운전하기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겠는데 옆에다가 암송 그 카드를 놓고 암송 하나 하고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쁠 때는 짧은 암송, 시간이 있을 때는 긴 암송, 이렇게. 그래서 그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을.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아침, 정오, 저녁에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하루의 아침에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지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또한 하루의 아침에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도 태초에 처음 시작할 때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말씀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생활 또한 마찬가지죠. 그리고 매일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로, 말씀으로 함께 하는데, 매일 말씀을 우리는 읽어야 된다고 그동안에 배워왔잖아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모든 율법과 그 계명들을 지켜 행하는, 그게 우리 삶이잖아요. 여러분 그 안중근 의사 아시죠? 안중근 의사. 그분이 이제 글을 그 한자 그를 많이 이렇게 썼었는데, 글을 썼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일일 부독서면 구중생형극이라 들어보셨어요? 하루에 책을 읽지 아니하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무슨 책 읽었을까요? 그분은? 네? 그분은 무슨 책 읽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안중근 의사의 그 일대기라든지 그 글씨 쓴 내용들을 다 보면 제가 천국 가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마지막 사형장에 끌려가기 1시간 전에 일본 기자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이 공개됐는데, 당신과 나는 얼굴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말은 다르지만 내가 1시간 후에 갈 그 천국에서는 함께 할 수도 있다. 하나님 믿어라. 이러고 가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당시에는 이제 캐톨릭 신자였는데, 그 글 내용을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아주 많습니다. 경천이라는 말도 쓰고, 그래서 그 일일 부독서면 구중생형극이라, 매일 하루에 책을 읽지 아니하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다른 책도 읽었겠지만 그 안에 성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매일 책을 읽지 아니하면 남에게 가시 돋친 말을 한다. 그렇게 해석해도 안 틀릴 거예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 그런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뭐 하루, 일주일, 한 달만 안 보게 된다면 아마 입안에 가시가 돋칠 거예요. 그 말을 표현하면서 가시가 돋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매일 가까이 하는 것은 참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 번 책을 읽어도 지루하지 않는 책이 성경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리 읽어도 지루하지 않는 책. 삼국지? 삼국지는 몇 번 읽으면 지루하죠? 또 뭐가 있을까요? 성경 말고. 성경 말고 또 계속 읽어도 지루하지 않는 책이 사실은 논어입니다. 논어. 논어는 대대로 계속 읽어요. 옛날 선비들 계속 읽잖아요. 근데 논어 제 첫 장의 첫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학이 시습지면 부력여로라. 때에 따라서 배우고 익히니 어찌 즐겁지 아니한가. 그러니까 계속 매일 읽는 거예요. 매일 읽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성경에서 나온 걸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는데 그 성경을 어떤 사람은 지식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좋아해서, 어떤 사람은 즐기기, 그 성경의 그 말씀의 달콤함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일도 어떤 지식도 내가 지식을 구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 취미로 좋아서, 어떤 사람은 즐겁게 일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논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지지자는 불여 호지자요, 호지자는 불여 낙지자라. 뭔가 알고자 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좋아함으로 하는, 이야, 이거 휴대폰 부활했다. 우리도 얼마 안 있으면 부활할 건데. 들어오셨을 때 죽였을 텐데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에? 이거 부활한 거예요. 깜빡 잊고 안 끈 게 아니에요. 우리 좀 있다가 부활하는 걸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그러죠. 마태복음 24장 보면 오늘 저녁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데. 예. 고맙습니다. 부활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셔서. 우리는 항상 매일 자고 아침에 부활하죠. 아니에요? 잘 때 안 죽었어요? 그 다음에 날개 달린 그 생물이 하늘을 나를 때는 반드시 2번 태어나요. 그걸 뭐라 그래요? 부화 그러죠. 리을자 하나 빼가지고. 부화. 그 다음에 이제 군뱅이가 날개를 달아서 날아가는 것은 변태 그래요. 그 바바리면 변태 말고요. 한국말로는 탈바꿈 그래요. 탈바꿈. 한자로는 모양이 변했다 그래서 변태입니다. 그게 다 부활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인 천지지간 만물지중에 유인이 최기하다. 만물의 영장인 우리 사람이 나중에 부활해서 천국에 가는 것을 이 세상 미물들에게, 생물들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어 가지고 미물들, 생물들은 부활하는데 자기는 부활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한 줌의 흙으로 가고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딨냐고요. 이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한다는 걸 믿고 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네. 어쨌든 우리는 뭔가 이 성경 말씀을 단순히 퀴즈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막 공부하는 것을 떠나서 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또 가까이 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이 성경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송이꿀보다 더 단이다. 그 닮을 즐기면서 이 성경을 가까이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정말 큰 기쁨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기쁨과 생명의 기쁨과 즐거움을 그 속에서 얻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2번째는 우리가 순종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습니다. 순종하는 습관. 왜 제가 이 말씀을 굳이 이 학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특히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학교 선생님에게 순종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학교 규칙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아이들이 보면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 말씀 순종하고 그러는데 집에 가서는 부모님 말씀 안 듣는 아이도 있고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안 듣는 아이도 있고
학교의 규칙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할 수 있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대학생이 되면 국가를 향해서 나는 안 된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막 데모를 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로 순종하라고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모님께 순종했어요. 다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건 맞죠. 교회 가지 말아라, 이것은 순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셔야 되죠. 그러나 나머지는 다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이렇게 모세와 더불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사흘길이면 갈 가나안 땅을 40년이 걸쳐서 들어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려운 일들을 겪어가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거잖아요. 순종. 그래서 우리는 특히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에게 순종하는 것, 학교 그 규칙에 순종하는 것. 예를 들어서 학교의 등교 시간이 8시다. 그러면 8시 10분에 가야 돼요? 8시 5분 전에 가야 돼요? 사실은 우리 그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20분까지 가야 되는데 한 달 15분에 도착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러다가 차가 좀 막히면 21분에 도착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제발 좀 5분 전에 10분 전에 했는데, 저도 안 싫어가지고 이거 어느 나라 말이에요? 안쓰러워서 좀 한 수저 더 먹고 가게 뭐 하기도 하지만 그 5분 전에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어떤 아이들은요, 응당 뭐 한 25분에 가도 되는 것처럼, 내가 아이를 내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 보면 아이들이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는 애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도 교회 학교가 아침 9시에 시작한다. 그러면 9시에 딱 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 살기 때문에 9시에 딱 보면 어떨 때는 선생님도 어떨 때는 학생들도 9시 10분이면 뛰어가야 돼요, 걸어가야 돼요. 그거 맞아요? 그런데 설렁설렁 걸어가는 선생님도 있고 학생들도 있어. 그러면 저는 좀 마음이 아파. 자, 주일 대집회 시간이 10시 50분에 시작하죠, 찬송이. 그러면 만약에 11시에 왔다. 그럼 뛰어들어야 돼요? 걸어와야 돼요? 그런 거 하나하나 조그마한 규칙을 순종할 때 이 아이가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회사를 다닌다. 회사에 내규가 있습니다.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을 준수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이 아이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에 뭐 공부를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학교 규칙은 잘 지켰던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 순종하려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새로운 학교에 가면 반드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될 거예요. 특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순종하면 자기가 좋은 거예요. 자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잠언 30장을 봅시다. 잠언 30장 17절. 잠언 3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참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도 참 고상하게 잘하시는데 어떨 때는 좀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너무하신다 싶으면서도 아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구나.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꼴짝이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렇게 될 겁니다. 또 23장 잠언 23장 22절 2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잘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저도 학생 때 우리 어머니를 상당히 경히 여겼던 것 같아요. 왜? 내가 더 많이 배웠으니까. 예,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서 아, 내가 참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어른들의 지혜를 아무리 자녀들이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어른이 돼 보니까 그래요.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나보다 컴퓨터를 좀 잘할 수는 있어요. 뭐 파워포인트라든지 뭐 하는 걸 나보다 더 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삶의 지혜에 대해서는 저를 못 따라온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래서 항상 존중하는 자녀로 커야 될 거예요. 또 29장도 봅시다. 잠언 2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마음대로 하게 버려두면 나중에 그 자식이 어미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천방지축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도록 부모가 교육을 시켜야 되죠.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막 천방지축 뛰어다닌다. 또 뭐 먹는 것을 또 그런다. 뭐 떠든다.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그 아이 그 수준에 맞게 통제하고 타일러도 보고 놀아도 주고. 근데 무조건 어른들은 못하게만 해. 그러면 안 돼요. 저도 제가 우리 교회 그 어머니의 그 자녀들을 이렇게 데리고 올 때 이 아이들 무조건 못하게만 해. 그래서 제일 아이들을 조용하게 하는 방법이 엄마들이 휴대폰 딱 맡기죠. 난 그걸 절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아이가 휴대폰 가지고 중독에 빠지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네. 아이 얘기하니까 아이가 쏙 들어오네. 저 아이는 저렇게 할 만한 나이인가 봅니다. 근데 저보다 큰 아이가 그러면 집에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가서 조용히 해야 된다. 어른들 11시에 말씀 들을 때 들어오면 안 된다. 어린 아이들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서 그 아이들 그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휴대폰 딱 당겨주고 자기 옆에서 교제하고 막 자매님들 그러죠. 전화로 한 30분 교제하고 이따 만나서 또 얘기하게 그동안에 뭐 했어요? 실컷 1시간 교제하고 이따 또 오게. 나는 참 그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휴대폰으로 게임하고 뭐 이상한 영상 보고 하는 것은 제가 금했습니다. 집에서야 제 통제 바뀌니까 알아서 하는데 교회에서는 절대 안 된다. 하게 되면 무조건 제가 압수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나한테 압수해가지고 막 눈물을 글썽거려요. 알았어, 엄마한테 줄 테니까 찾아가. 그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렇게. 그래?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 잘못했어요. 그러면 반성문 써와. 내 서랍에 반성문이 여러 통이 있어요. 걔 장가 갈 때 내가 줄 거예요. 네.
근데 뭐 이제 때리는 것보다 반성문이 아주 효과가 커요. 우리 딸들도 반성문 많이 썼어요. 뭐 어휘력도 늘어나고 자기가 충분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걸 쓰면서. 근데 어떤 아이는 단방에 가져오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한 5일 만에 가져오는 아이도 있어. 고민 뭘 써야 되는지 모르니까. 근데 한두 줄 써오는 애도 있어요. 다시 빠꾸시키죠. 제가 더 써오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 올바르게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규칙을 준수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또 우리 성인들도 국가의 제도에 함부로 막 이렇다 저렇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 데모하고 그러면 안 돼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거기 로마서 13장을 봅시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로마서 13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랬죠. 이 말씀은 7절까지 나중에 집에서 좀 쭉 읽어보시면 좋은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이건 나중에 이제 그 뒤에 보면 공세를 바치는 일. 즉 예수님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야, 동전 가져와 봐라. 그 동전에 누구 화상이 그려져 있냐? 예, 가이사의 화상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얻은 그 소득의 어떤 부분은 세금으로 내야 할 부가세라는 것이 있어서 꼬박꼬박 내잖아요. 그리고 또 10분의 1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매월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것이 있고 가이사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집트 땅에 총리 대신 할 만한 사람이 없었겠어요? 사람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함으로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또 벨사살 왕을 하나님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해가지고 벨사살 왕을 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또 베드로 전서 2장을 봅시다. 베드로 전서 2장. 베드로 전서 2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인간에게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학교의 규칙, 대학교의 규칙, 또 이 사회의 법, 악법도 법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데모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법을 반드시 지켜가야 될 겁니다. 쟤는 보니까 저럴 만한 나이다. 그래요. 그래서 저럴 만한 아이가 이렇게 갔으니까 제가 아까 그 얘기 하려다 안 했더니 그렇구나. 그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오면 어머니의 모임이라든지 이런 모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한 사람을 두고 보게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좀 희생해야 돼요. 돌아가면서. 그래가지고 우리 부산교회는 영유아 모임이 있어요. 1살에서 4살까지. 5살 때부터 주일학교 들어가잖아요. 5살 때부터. 그러니까 1살에서 4살까지 영유아 모임이 있는데, 대개 보면 그 아이를 막 10달 동안 가지고 있을 때부터 해가지고 한 4살 때까지 엄마들이 낮밤도 바뀌고 또 모유를 수유하다 보니까 힘도 들고, 그러면서 사회적으로는 육아 우울증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요. 예. 맞죠? 안 나봤지만 알아요. 그런데 그 엄마들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교제예요. 교제, 말씀. 그러니까 그 아이를 키우면서 교제도 못하고 말씀도 못 듣고 오니까 더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산교회 어머니회에 부탁해가지고 12개의 그 조가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영유아 모임을 하는데, 그 엄마들이 조별로 나와서 아기를 좀 봐주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화요일 날 오전에 하는 영유아 모임, 그 시간에는 이 아기 엄마들이 아이를 그 엄마들한테 맡기고 막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많은 얘기들이 나와요. 너무 시원한 거야. 아기들한테서 해방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구역 모임 때도 아이들이 있으면 무조건 나무랄 만한 것이 아니라, 또 그 휴대폰 주고 잠잠히 재울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희생해서 좀 아기를 봐주고,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 아이들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간에게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고, 또 디도서 하나 더 봅시다. 디도서 3장. 히브리서 앞에 디도서 3장. 디도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순복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그랬잖아요. 세상 정사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이네요. 복종하며 순종하며, 복종하며 순종하며. 그래서 함부로 그 마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막 어떤 조합에서라도 아니면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이렇게 데모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아파트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여튼 어떻게든지 안 할 수 있으면 안 해야 됩니다. 돈으로 떼어서라도 안 해야 돼요. 안 나오면 얼마 내라 그러면 그 벌금 내는 게 훨씬 나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자녀들이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감사하는 습관. 왜냐하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다 보면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때로는 기숙사가 불편할 거고, 때로는 학교가 너무 멀어서 불편할 거고, 때로는 짝꿍이 불편할 거고, 뭐 여러 가지. 때로는 좀 뭐 선생님들도 다 좋은 선생님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불편한 선생님들도 있을 텐데, 그런 선생님 만나가지고 나는 막 괴롭다고, 나 이제 이 학년 망쳤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학교를 다니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되면 그 모든 조건들이 바뀌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조금 있으면 다 무너져요. 초계같이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참아야 돼요. 악인을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라. 너희는 잠잠히 기다리라. 조금만 기다리면.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막 원한을 품고 막 증오심을 가지고 막 그렇게 기다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침례 형제자매들이 제일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말씀 다 외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향한 뜻이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왕따를 당해도,
아니면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옆에 주위의 친구들이 좀 그런다 하더라도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원망하는 것보다는 감사하는 거죠. 우리는 원망하는 신앙생활, 원망하는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는지는 우리 출애굽기하고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함으로 그 받은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물이 썼어요. 마라에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하고 달게 해주셨죠. 신광야에서 막 배가 고팠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그들은 그 원망하던 그 세대는 아무도 돌아가지 못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앞에서 여호수아 갈렙 12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은 이거 우리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맡기셨다. 10명은 악평하여서 우리는 메뚜기 같으다. 못 간다. 원망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위에는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어떤 예화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사람이 길거리를 산을 이렇게 산행하는데 거미줄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거기에 나비 한 마리가 딱 걸려 있더래. 나비가 막 날개질을 서면서 막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그 거미줄이 더 엉키잖아요. 그래서 하도 불쌍해서 그 나비를 싹 풀어가지고 그 거미줄에서 떼어가지고 놓아줬대요. 그랬더니 이 나비가 한참 날아가네 다시 와가지고 귓속말로 뭐라고 하더래요. 소원이 무엇이냐고. 나비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나비가 소원이 무엇이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나비가 귓속말로 그러면은 모든 것에 감사하세요. 그랬대요. 그 뒤로 이 사람 행복하게 살았대요. 감사하게 살면 행복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감사합니다. 좀 아내가 늦게 들어오면서 교회 갔다가 교제 오다가 늦게 오면은 집에 딱 들어오면 밥이 안 챙겨졌다. 남자들은 되게 빨리 바깥 거라고 큰 소리 치죠. 안 그런가? 저만 그런가? 우리 자매가 그래요. 남자들은 입에 먹을 것만 주면 조용하다고. 고개를 막 끄덕이는 엄마들이 많구만 지금.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도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막 나와요. 우리 엄마들은 남편을 이렇게 뭐 안 주려고 하는 엄마들이 어디가 있어요, 이 세상에. 다만 뭐 힘들다거나 아니면 다른 것이 급하다거나 뭐 해서 그랬을 텐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먹을 것이 막 나올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뚱뚱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사에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 대부분 하는 얘기가 이 공부 지긋지긋해 죽겠다. 공부하기 싫어 죽겠다. 뭐 졸려 죽겠다잖아 다. 근데 안 죽잖아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 아이들이 좋은 성적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네 번째는 대인 관계 속에서 서로 공경하고 섬기고 베푸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잖아요. 그때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뭘 울거낼까, 뭘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까.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노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학교 선생님을 만나나 또 이 친구들을 만나나 또 가정에서 손님들이 오거나 주위 그 마을의 주위 사람들
누가 이사를 왔다거나 그러면 항상 서로 공경하고 섬기고 베푸는 습관을 가지면 좋은 친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가 많이 베풀었잖아요. 루디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번에 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2번 부활했어요. 감사합니다. 또 부활하게 하셔서 다시 또 거듭나고 다시 또 거듭나고 일신 우일신. 우리는 항상 매일 죽으면서 부활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대인관계 속에서 서로 공경하고 섬기고 베푸는 습관,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이 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35절. 마태복음 25장 35절을 보시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히셨나이까.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갇힌 자, 예수님이 아닌 주위에 갇힌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옷을 입혀주고 또 먹을 것을 주고 냉수 한 컵을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 한 거, 내 주위에 누구에게 한 것이 그게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고, 또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건지리라. 그 말씀 잘 아시죠? 우리가 지금은 좀 아깝고 지금은 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건지리라. 또 대인관계 속에서 아주 황금률이 하나 있어요. 황금률이. 이렇게 하면 대인관계 100점이에요. 100점. 뭐냐?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한번 봅시다. 그 앞에.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이렇게 하면 모든 대인관계는 끝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의 황금률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사탕 하나 더 먹고 싶으세요? 하나 더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 싶으세요? 남에게 대접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노노이는 공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기소불육이면 물시어인하라. 너가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가 청소하기 싫으면 남 보고 청소하라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청소하기 싫은데 누가 청소해
주기를 원하면 너가 청소해라. 이해가요? 나 설거지 하기 싫어 죽겠으면은 누가 설거지 해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너가 설거지 해라. 이게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인간관계는 성공하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우리 자매님들 맛있는 저녁 드셨죠? 형제님들이 그 밥 한 거 왜 맛있었을까? 남이 해준 밥이 제일 맛있다대. 맞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형제님들이 이제 어제 아마 토요교제 때 저녁 준비를 한 것은 항상 어머님들이 고생 많이 하니까 하루 정도 좀 쉬게 하자. 그래서 그 좋은 마음으로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2번 하겠다. 한 달에 1번 하는데 이제 다음 달에는 2번 하시겠네. 어쨌든 그렇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남에게 대접을 하니까 잘 안 되죠. 근데 남자에서 점 하나 빼봐요. 그리고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님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님을 대접하라. 그러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러면 쉽겠죠? 님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님에게는 막 주고 싶고 뭐 해주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님에게는. 그러니까 남을 님이라고. 이것도 제가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획을 빼먹었다고 혼날까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예. 모르죠. 또 그럴 수도 있을지. 근데 어디에 갔는데 화장실이라고 썼는데 점이 하나 빠져가지고 회장실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그런 건 저 빼면 안 돼요. 근데 이것은 이제 그런 마음으로 교훈으로 삼고 그렇게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런데 잘 안 되면 그 남이 님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관계가 원활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드릴 말씀은 많은데 시간은 다 되네. 5번째, 근검전략하며 부지런하면서 운동하는 습관. 근검전략하는 습관. 이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뭐 때로는 차비를 아낄 수도 있고 노트를 아낄 수도 있고 학용품을 아낄 수도 있고 특히 교회 안에서는요 이 전기, 수돗물 이런 거 좀 아껴야 됩니다. 제가 있는 부산교회는 제가 5층에 살고 있는데 교회가 한 1000평 되는데 연건평 1000평 건물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은 돌아다니면서 계속 불 끄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제일 죄송한 것이 화장실에 분명히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안에 확인할 수 없잖아요. 여자 화장실. 딱 끄고 가는데 지금까지는 으악 소리는 한 번도 안 들었어요. 그런데 화장실에 불 켜고 그냥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안 켜고 들어가도 돼. 어느 정도 혼하면 아니 지금 요즘 같은 화장실에 달걀 귀신 나오나요? 왜 굳이 그렇게 대낮에도 불을 켜고 들어가는지. 그리고 나올 때 꺼주면 좋은데 또 안 끄고 나와요. 저는 밤에도 불 안 끄고 들어가요. 아니 안 켜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 전기 이런 거 그다음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즘은 3R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3R 운동. Reduce, 그 다음에 Reuse, Recycle. 재사용, 전략, 재활용. 재활용은 분리수거고 재사용은 이면지를 사용하는 거고 전략하는 것은 전기를 줄이는 거. 이게 3R 운동이에요. 3R 운동. 우리 교회에서도 해야 됩니다. 저도 교회에서 계속 강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근검 전략하면서 부지런한 습관. 게으르지 말라. 잠언 6장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나온데 그건 여러분들이 게으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 어떻게 나왔는지 집에 가면 한번 찾아보시고 혹시 안 되면 구역모임 때 그걸로 교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은 소개하지 못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해야 신앙생활도 잘하기 때문에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된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걷지 아니하면 내일은 뛰어야 됩니다. 그리고 움직이면 산다, 누우면 죽는다. 그거 아시죠? 누우면 죽어요. 움직이면 살고. 그래서 가급적 이렇게 좀 움직이는, 다시 말하면 집에 딱 가면 뭐 물과자, 리모컨은 갑자기 그 부인이 리모컨 됐다대. 뭐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애들 시키면서 뭐 가져와라. 저도 가끔 우리 자매가 저보고 당신은 리모컨이에요. 리모컨이래, 리모컨. 제가 뭐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한다고 딸들은 뭐, 그런데 저도 막 움직이려고 노력을 해요. 뭐 좀 가져와라고 할 때 되면 갑자기 리모컨이 머리에서 픽 튀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움직이면은 건강하고 또 부지런하면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6번째, 정직하고 선량한 생활을 해라. 정직하고 선량한 생활. 그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빛을 비추게 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향기나는 생활이잖아요. 마태복음 거기 가까우니까 5장 앞에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죠. 이 착한 행실이라는 거 하는 것이 정직하고 선량한 행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직한 생활. 그래서 신명기서 6장에도 보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내 시작은 미화가 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 어디서 봤어요? 욥기에서 봤어요? 복덕방에서 봤어요? 이발소에서 봤어요? 개업하는 식당에서 봤어요? 내 시작은 미화가 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현판을 걸어놓고 많은 가게들이 오픈합니다. 근데 그 몇 개월 가요? 몇 년 가요? 뒤에 가서 창대했어요? 망했어요? 거기서 뭐 통계에 보면 10분의 9가 망합니다. 10분의 9. 더 되기도 해요. 세무서에 신고된 거 보면, 폐업 처리된 거 보면. 근데 왜 그럴까요? 그 욥기서 8장 7절이 내 시작은 미화가 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라는데 5절부터 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5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내가 청결하고 정직하면 내가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청결하고 정직하면 열심히 하나님께 부지런히 구하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청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학교 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특히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직한 생활, 어떤 것이 정직한지 우리가 서로 알 수가 없잖아요. 수심가지요 인신 난지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정직한지 안 정직한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한지 정직하지 않은지 딱 하나만 보면 다 알아요. 저 뒤에 가시다가 11조 봉투가 액수가 많고 적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12달 칸이 채워져 있다. 자기가 믿음대로 꼬박꼬박 채웠다. 정직한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면 나머지도 다 정직한 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신앙생활 속에서 자기는 정직한 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 않다, 혹시 알고 싶으시면 적어 보시면 알아요. 그 안에 자기 정직한 것이 나타나서.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도 세뱃돈 받고 용돈 받고 하면 거기에 딱 10분의 1을 정확하게, 그런 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참 감사해요. 우리 딸들이 세뱃돈 받으면 맨 처음에 딱 그거부터 떼는 거 보면 어쩔 때는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응당 그게 되는 줄 알고 떼어놓는 거 보면 참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어쩔 때는 제가 부끄러울 때가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고 선량한 생활,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둘째는 이것이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게 이제 경천 애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 종합적으로 보면 그런 삶인데, 결국 우리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걸 통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 이게 우리나라 교육 헌장 제1장 1조가 홍익인간입니다. 그거 아세요? 교육 헌장에 우리 학생들의 교육의 목표가 홍익인간이에요. 우리 성경의 아이들의 교육의 목표는 저희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의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구원을 받게 하고, 이게 이제 성경적인 교육의 목표지만 플러스 또 하나의 교육의 목표가 여러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건데, 그게 이제 홍익인간이에요. 널부롱자 더할 익자,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게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학교 다니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훌륭한 지식을 쌓고 또 좋은 일을 하면서 나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학생들이나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좀 이런 7가지 그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한다면 좋은 자녀들로 잘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73편 27절 28절 시편 73편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주를 멀리 할 수 없습니다. 주를 가까이 함으로 어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산성이요 요새시오 피난처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가운데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까이 하는 생활, 그렇게 살아갑시다. 제가 늦었지만 보너스로 연필이라고 하는 주제의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연필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자, 연필에게는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연필 쓰죠? 첫 번째, 연필을 이끄는 손과 같은 존재가 내게 있음을 알려준다. 연필을 쓸 때 연필이 잘나서 잘 써요? 사람이 잘 써요? 우리가 잘나서 잘 살아요? 하나님이 잘 인도해서 잘 살아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연필밖에 안 된다. 도구밖에 안 된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두 번째는, 연필은 가끔 쓰던 걸 멈추고 연필을 깎아야 한다. 그래야 아주 좋은 심으로 잘 글씨를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뼈를 깎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연필을 깎아내는 겁니다. 우리를 깎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심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고통과 슬픔이 있을 때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필은 실수를 지울 수 있도록 지우개가 달려있죠. 참 감사해요.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지워주실까요? 그대로 두실까요? 지워주시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무가 아니라 그 안에 든 심이다. 우리도 삶이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심령, 영이 더 중요한 거라고 하는 사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 천부께서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항상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지금 수요일날 이화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영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마음 자세.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연필은 가만히 있으면 쓸 수가 없어요. 늘 움직입니다. 늘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는 늘 움직이는 부지런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항상 연필을,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마다 연필 쓰는데 연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주일 오전에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교훈을 얻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안에 또 졸업하고 새 학년을 맞이하면서 또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학교 생활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더욱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 나머지 교제도 주님께 부탁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번 부활을 해서 그런지 졸지도 않고 너무 잘 들으셔가지고 조금 길어졌네요. 아이고 박수까지 쳐주시네. 고맙습니다. 찬송가 300장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다음에 또 오면 일찍 끝낼게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광고 있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하기 전에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설날입니다. 저희 후보교회 젊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어르신들 찾아뵙고 세배드리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여건상으로 잘 안 돼서 오늘 세배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어르신들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면 목사님께서 대표로 선물하고 이렇게 드리면서 하시겠습니다. 어르신들 잠깐 불편하시지만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옆에 청년 형제자님들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좀 그 뒤에 그 선물 좀 앞으로 앞으로 좀 갖고 나오세요. 여기 앉으셔도 돼요. 거기 아프시면 그냥 앉으시고.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이제 젊은 저희들 위해서 늘 보살펴주시고 항상 밝은 모습으로 저희들 반겨주시고 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인사 말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후보교회 자랑이죠.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또 우리 후보교회를 위해서 아주 크게